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사람인데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또한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날엔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삼생이라고 해서 3번의 생애를 살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9개월 삽니다. 그 끝나면 지상에서의 생애를 약 90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면 별세,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는 2번째 생애를 살고 있지만 이 2번째 생애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애를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많은 인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안 좋은 것, 떠올리기 싫은 단어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제일 잘 이어받은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영어의 폴이라는 이름이 이분의 이름에서 왔죠. P-A-U-L. 자,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말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이 뭐예요? 개똥이 아니라 개가 똥을 싸놓은 그 지역에 몸을 굴리고 살아도, 아주 비난하고 아주 낮은 위치에 살아도 죽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건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별세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at is, 그것은 very, 대단히, 매우, much, 많이, better, 더 좋은 것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좀 다르죠?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달라요. 제가 14년 동안 군목을 마치고 2001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례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장례가 여러 번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단 옆에 관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관의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미국 관은요, 뚜껑을 열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뚜껑이 둘로 나뉘어 있어서 전체를 열 수도 있고 위나 아래를 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위를 열어놓으니까 상반신이 보이더라고요. 고인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화장이 된 채 누워있더라고요. 숨만 안 쉴 뿐이지 살아있는 것처럼 누워있더라고요. 와, 그 옆에 서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고인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보고 친구들이 보고 조문객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Goodbye, 잘 가세요.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요. 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장례는 어떻습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 놓죠. 그리고 얼굴까지 수건으로 그냥 3대 수건으로 덮어서 앞도 못 보게 해놓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차이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문명 속에서 장례를 발전시켜온 미국은 이것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며 장례식은 이민 가는 환송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뚜껑 열어놓고 얼굴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자까지 쓰고 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발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죠.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은퇴하면 본인은 미국 가겠다고. 왜냐하면 죽을 때 꽁꽁 묶는 것보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군인들은 군 정복을 입고 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또 성경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문화는 죽음을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전 문학의 하나인 신라권을 기록한 기독교인이었던 존 밀턴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의 열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을 영원한 궁전, 아주 멋진 곳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금 열쇠가 필요한데 그게 곧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은 황금 열쇠만큼이나 가치 있을 뿐더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노년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라는, D.L. 무디 사망이라는 부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이런 얘기했대요. 세상에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도다. 이러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나쁜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부분이 디모데 후서고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리고 마지막 절인 거의 마지막 부분인 1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디에 들어가도록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어로 보십시오. The Lord will rescue me.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악한 일들 속에서. 그 다음 이어집니다. will bring me.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safely. 안전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to his heavenly kingdom. 그분의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얼굴이, 피부가 검은 분이죠. 그의 피부를,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을 가진 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힐 디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 수용소 가운데 가장
참 참혹하게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던 데가 폴란드에 위치한 그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기에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을 주동한 최악의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하여 1960년 전범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의 지시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그 고통을 증언하며 아이히만을 고발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판정에 들어선 그는 처음으로 아이히만을 보게 돼요. 아이히만의 지시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정작 아이히만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똑바로 쳐다보던 그가, 예힐 디누어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디누어는 수용소에서 아이히만의 잔혹한 지시에 의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본 아이히만의 얼굴은 악마의 화신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같이 평범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CBS 방송의 60분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가 느낀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은 10여 년 전에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 사람이 어금니 아빠냐면 거대 백악종으로 어금니가 다 사라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에게도 이 유전을 물려주게 되어서 이 딸이 이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수술비가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무려 13억이 넘는 돈을.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을 위해서는 4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살인마가 되어버렸어요. 텔레비전에 출연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가장의 모습이었고 자애로운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그를 흉악범으로 몰고 간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진리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스와필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에게는 여전히 구세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더라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며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이다. Sin is still sin.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99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14살 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85년 동안을 예수 믿어온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한국 사회의 대학자이시죠. 지난 8월,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8월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26쪽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셨습니다. 한국 불교사의 유명한 승려인 효봉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스님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 법관 즉 판사를 지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잠옷실에 있는 부모님 유리창을 긁고 있는 아이를 좀 잘 이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죠. 한국 불교사의 유명한 승려인 효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스님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 법관 즉 판사를 지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고 오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본인의 재판 기록을 정리하는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잘못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따로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분은 법관의 양심상 매우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찾지 못했던 그분은 법복을 벗고 자신이 왜 법관이 됐나 고민하다가 불교에 귀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서 평생 사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석 박사님의 중요한 얘기, 효봉 스님이 마주친 것과 같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는 책의 212쪽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김영석 박사님의 책이 아니고 라원기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공자 선생님은 제자인 자로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생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지생인데 언지살이요. 이 얘기는 아직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3,000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는 제자가 안현이라는 제자였는데 그 안현이라는 제자가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땅을 치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수일 동안 탄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석가모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로병사, 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근데 이 생로병사의 고통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욕심을 다 이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욕심을 다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구시리성 가까이 시다숲을 지나다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과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숨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석가모니를 만나자마자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치이니 그저 잘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과부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 산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살아날 수 있다는 말에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당신의 집이 그 집입니까? 아무도 그런 집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질녘 석양을 품고 이 부인은 돌아옵니다. 선생님이 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하죠. 생자 필멸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걸 보면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자 선생님이나 석가모니와는 다른 태도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의 문제와 맞서 싸우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을 여신 거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떤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불의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 인도하려 하심이라. 길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조금 어려운 말씀도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오늘 길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 휘장이 뭘까요?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어떤 길이요? 살 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만이 열어놓은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냐면 커튼을 말합니다. 커튼을 말해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두터운 커튼이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쓰는 커튼하고 달라요. 실을 하나하나 다 짜가지고요, 두껍게 짰어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씩 각각 좌우측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커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커튼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꽤나 높았는데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러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질 때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 길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길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속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성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a way가 아니라, a way 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the way는 오직 하나라는 뜻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한 미국 목사님의 한 강론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다. He is not a way as in one of many.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한 길이 아니다. 그분은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다. He is the way as in the one and only. 무슨 말입니까? 하나인데 동시에 유일한,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이시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show the way가 아니라 he is the way, shows가 아니라 is라는 얘기예요. 길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글을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 어떤 마을을 발견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알겠지,
하고 가이드를 고용하게 됩니다. 돈을 듬뿍 주고 최고의 가이드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뽑혔어요. 그 사람과 그 길을 가는데 따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헤매던 거하고 비슷하게 헤매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곧 길입니다. 저 따라오면 그 마을 갑니다. 진짜 따라갔더니 그 마을이 나오더래요. 정글에는 길이 없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길과 같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The Way, 길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첫 번째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 그분의 길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새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